자,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떠한 재정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라고 한 얘기가 많은데요. 성경에 부자, 돈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하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재정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썩어질 것들, 불의한 재물들, 그것들을 어디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써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 좋아해서 돈 많이 모으지 않았냐, 바리새인들아. 엄청 명예에 집착하고 돈 집착하고, 그런데 너희들 그거 어디를 위해서? 다 쓸모없는 거에 나중에 쫓겨나면,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나눠주고 올바른 데 쓰는 것이 너가 옳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 자체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유가 뭐냐? 돈이 많다라는 건 그 당시에 한 번 더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에 맞게 살고 있는데 이가 무슨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래서 지금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 건데 뭐 그러고 나서도 천국에 못 가고 뭐 지옥에 떨어질 거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거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여기서 존경은 뭡니까? 돈, 율법, 명예, 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이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있다. 결국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까지가 구약의 시대고요.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너네가 모르고 있냐? 왜 도대체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냐? 이 전 영상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존경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울 거래요. 그럼 뭐예요?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를 떨어뜨리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우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 쓰레기다 라고 하고 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올바로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율법의 부정론자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올바른 뜻을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그 율법의 올바른 것이 무엇이길래, 그럼 그 율법대로 온전하게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길래 이 얘기를 꺼내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죠. 뭐랑 똑같은 겁니까? 돈과 명예와 존경과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옛 체계를 갖다가 다 뒤엎는 게 아니라 옛 체계의 본인이 정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돈 많은 건 복 받은 거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냐? 결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는 거나? 나는 여전히 존경받고 싶다. 율법 있는 그대로 지키고 싶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관심과 이익에 맞추어 고의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다 존경에 대해서도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신의 관심, 이익, 유익과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걸 재물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 명예, 존경 이런 것들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뭐예요? 부를 받았죠. 존경을 받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핥았다. 그 부자는요, 이 부를 올바르게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안 썼죠. 자기의 유익대로만 해석을 하고요, 올바르게 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거로 따지면은요,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적은 것에 충성하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았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과 동의어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 같은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왜 지옥에 갔습니까? 자신의 이익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대로 산다는 건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나의 이익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썩어질 것들은요. 그게 적은 것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상 알겠죠, 다. 언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지옥 가는 거고 고통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네가 올바로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여라.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음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을 뿐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누굴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의 말을 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경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관심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고 부활하고 이야기해도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이제 진짜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정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재정관은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썩어질 것들, 불의한 것들, 적은 것들, 이게 다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부와 명예와 존경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을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올바르게 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르게 쓴 것이 어떻습니까? 일꾼에게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진 걸 뭐 했습니까? 본인한테 소유해 있는 걸 줬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자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그러나 걔는 땅 부스러기에 있는 것들을 먹었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먹고 싶어 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재정관은 어떤 거냐? 우리가 받은 명예와 존경과 가진 부와 우리의 자산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다는 건, 올바르게 쓰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를 택하든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쓴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초점 맞춰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쓰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포기하는 인생이 안 되길 바라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부자 전도할 때마다 늘 이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부자로 살아가는데 불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거죠. 뭐 줘야 될 것 같고 눈치도 보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부자가 그 부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관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썩어질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향한 그들의 그 믿음이 재물을 올바로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은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돈에 대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하여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올바로 끊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하는 것은 썩어지고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 올바로 사용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적은 것에 충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 올바로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